별이 빛나는 밤에 결혼 예식 본문은 30, 3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결혼 예식은 성례가 아닌데 왜 공중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목사의 주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회는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혼재하는 형편이고 국가적으로도 공식적인 한 종교를 표방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과 같은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세속적인 이해와 문화를 바탕으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주들이 화촉을 밝히는 일이라든지 예물로서 반지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예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화촉을 밝히는 것은 옛 고구려의 제사에서 유래한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예물 반지 교환의 경우에도 로마 시대에 금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과 부귀를 기원하던 데서 유래하여 이단 로마 카톨릭에 수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는 신자들에게 합당하지 못하며 더구나 공중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목사의 주례로 이루어지도록 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취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 모범은 결혼 사역이 끝나면 다른 어떤 예식 없이 목사의 축복하는 기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결혼 예식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결혼 예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의 입장과 구별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 예식이 거룩한 성례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단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로마 카톨릭의 총회였던 트렌트 종교회의는 본 거룩한 공의회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 때에 거행된 거룩한 라테란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르며 다음과 같이 명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혼인하고자 하는 이들의 본당 사제가 혼인 계약 이전에 3번 연속으로 축일에 성당 안에서 미사 중에 공적으로 누가 혼인하고자 하는지를 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인하는 사람들이 혼인 체결 전에 아니면 적어도 혼인의 완결 3일 전에 자신의 죄를 성실하게 고백하고 거룩한 성체 성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라고 하여 결혼 예식이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 로마 카톨릭의 권위 아래에서 시행되는 성례의 성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 예식이 그들의 사제권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교회의 공적인 성례로서 잘못 시행되는 성격입니다. 이단 로마 카톨릭의 결혼 성사에 있어 독특한 점은 결혼의 성립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본당 사제 또는 본당 사제나 직권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의 권한에 있으며 아울러 두세 사람의 증인의 배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결혼 성사에 있어 성사의 성립 요건은 사제권에 있으며 사제가 시행하는 성례로서의 예식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될 만한 하객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 로마 카톨릭에서 공적이라는 말은 필수적으로 사제권에 근거하며 회중은 부수적일 뿐인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결혼이 사회적 계약으로서 목사는 다만 행정당국의 권위를 대신하여 집행할 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가운데 토마스 굿이는 네덜란드의 회중교회를 돕는 5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독립교회파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레시만에 따르면 굿윈과 그의 동료들은 결혼 예식에서 목사는 단지 행정장관의 대리자로만 행동하게 함으로써
결혼을 평민들 간의 협약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구딘을 비롯한 회중주의적 독립교회파 목사들이 결혼 예식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회관에 직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독립교회파의 교회관은 사보이 선언 제26조 10항에 명시한 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회합으로서 가시적이고 대중적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회합들은 교회 또는 공적 회합들이다 라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자들 간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의 행정상으로 목사는 행정대리인이고 행정적 권한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는 형태라고 그들은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회중주의의 독립교회파 입장에서 결혼 예식을 국가적으로는 평민들이요, 교회적으로는 회중인 신자들의 협약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은 그들의 교회관에 있어 핵심인 교회는 어떤 법규의 시행에 의존하지도 않고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거나 통치할 그 어떤 직분자들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 가장 기본적인 뿌리를 둡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여러 제도들 또한 어떤 권위가 아니라 회중들 상호 간의 협약에 근거하여 성립, 시행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 예식과 관련한 지침들은 두 입장들, 즉 이단 로마 가톨릭과 독립교회 입장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두 입장들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욱 충실한 의미에서의 구별의 성격입니다. 즉, 절충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선 회중주의적인 독립교회의 생각과 달리 결혼제도는 평민들 간의 협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기원하는 하나님의 신적 제정에 의해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 때의 기록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에서도 예를 들어 언급할 만큼 항구적인 제도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는 언약식으로서 교회 회중 가운데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거룩한 성례로 제정된 적이 없으므로 이단 로마 가톨릭의 경우처럼 성사로 시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예식은 단순히 평민들 간의 협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언약으로 맺어지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본래 회중이 공적 모임을 위해 모이는 장소에서 시행하도록 명시했던 문안을 공중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시행하도록 문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언약으로 결혼 예식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공중 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곳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예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언약으로 맺어지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단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례로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혼 예식은 주의를 피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혼 예식은 그 자체로 어떤 신적 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주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예식 이후로 있는 피로연으로 인해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일에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주일을 제외해야 하지만 미신에서 유래된 잘못된 교회 절기나 날들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만일 누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 장엄한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미신에서 유래하는 폭압적인 미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결혼 제도에 관한 목사의 권면에 대해 결혼의 재정과 효용 그리고 목적들을 서로에게 성심을 다해 행해야 하는 부부의 도리와 함께 설명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권고하며 결혼 생활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고 규모 있게 그리고 모든 평안과 위로를 거룩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한다. 서로를 살피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자들답게 함께 살아가도록 한다고 설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권고하며 결혼 생활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고 규모 있게 그리고 모든 평안과 위로를 거룩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한다는 문구를 보면 결혼이 두 결혼 당사자의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항목 2항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씨로 인한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의 교훈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는 신자의 태도라 하겠습니다.